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날에 서로 초대하리라. 오늘 읽은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공동체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주로 오늘 아침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에 앞에 서서 이렇게 있다면 그 맞은편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그를 참수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맞은편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데 그 옆에서 오른쪽에서 사탄이 그를 참수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은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 환상을 보이셨다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 지금 사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이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남아요. 다시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에 타서 다 소멸된 수도 있었는데 그을린 상태에서 거의 살아남은 그 정도의 지금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고 나온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탄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흠이 있고 저렇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 뭘 쓰시겠습니까? 라고 아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정죄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불에 그을려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저런 존재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랍니까?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사탄이 그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죄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실 불에 그을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데 그 옷이 깨끗할 리가 없겠죠.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4절에는 이
여호와께서 두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요. 아마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기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내가 말하되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나는 1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할 때 그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라고 하자 곧 정결한 관을 그 여호수아에게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그를 예복을 입히고 거룩하게 한 후에는 너는 내 말과 내 법도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은 너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너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의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예복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게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페우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너뿐만 아니라 너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들은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예페우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페우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세우는데 그 사람들 자신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정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너희로부터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종이라는 말과 싹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인데, 내 종 또 이 싹이라는 말, 새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싹이 난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져다 줄 분으로서 싹으로
틔워져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으로 이제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내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 불렀던 이름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다윗을 보라.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선자에서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게 이사야 42장에 나와요. 내 기뻐하는 종, 내 사랑하는 종을 보라. 제가 사양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고 내가 저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예표가 될 것인데 그들로부터 내 종의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지금 돌을 보라겠어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거기는 뭘 말해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그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신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의 죄악을 이렇게 하루에 깨끗하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멋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여운에 계속 남았어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시는데 이 돌은 무엇일까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시는데 이 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예언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언서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한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미래에 나타날 분을 상징한다면 사람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이 돌은 사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돌, 반석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개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돌에 연결되기만 하면 함께 생명을 가진 돌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의 집을 형성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분 목말라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지 않습니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흘러보내서 살게 하시는 반석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을 이루심으로 나타날 새 시대의 은혜와 화목과 평화의 삶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고 어떤 위대한 유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완전한 이 평화와 은혜의 시대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가 지도자가 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그림자가 들어온 이 땅, 눈물과 탄식이 있는 이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면 됩니까? 내가 사랑을 막 하려고 힘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이 넘쳐날 때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튼가요? 가정에서 자녀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말썽꾸리 그 자녀들,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 영혼이 적셔지고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때만이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서로 초대하리라.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까? 먼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죄인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용납받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유인과 종이, 오히려 자유인이 종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어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약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들고 아프면 사실 나만 아픈 것입니다. 외로우면 나만 외로운 것입니다. 슬프면 나만 슬픈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부부조차도 나의 깊은 속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서로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알아주고 서로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물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기다려지지만 이 땅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너희들이다 하고 이 땅에 그 추석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외롭고 슬픔당한 영적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러 갈 때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성도님들이 잘 동행해 주세요. 함께 가서 그 몸이 아픈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성도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번에 윤봉란 집사님이 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박하게 그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주일날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슬픔 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왔어요. 저는 그 가족들이 그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신앙은 많지 않지만 교회는 저렇게 사랑과 저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구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가족이 겪는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모두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인류가 학수고대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이런 사랑과 그런 은혜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